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의 공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점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부여하여 드러내어 우리로 세우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겠죠. 여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많은 변정학도 있고 우리가 논술을 이렇게 할 때에 논리를 들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것을 논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도 변정학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출발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에 영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정학이 발달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철학, 좋은 변정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학문이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학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것을 잣대로 해놓는 잣대거든요. 기본. 그것을 성경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도 종교적으로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한다 해도 거기에 뭐 이거 역사적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얘기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의 관계에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학가들이 많았죠. 수많은 철학가 뭐 이렇게 또 이단들도 많았어요. 사실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았고 이단들이 그동안 그 전에 보면은 그노시스라 해가지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이상한 그 가지고 있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걸 따라서 하는 이단이 있죠. 그 우리가 어느 때나 이단이 있고 어느 때나 그 철학이 존재하고 왜? 사람들은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파스칼을 보면은 탕세 그 책을 읽어보면은 파스칼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이게 우리가 예술이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림을 그려도 너무 솜씨가 좋은데 예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영적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또 귀신들을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이렇게 모든 예술가,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다면 너무나 귀한 것이 되겠죠. 이 학문도 그렇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기본이 된 데서 하면은 직업도 아름다운 직업이 되고 모든 그 자기가 꿈을 이뤄도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가 모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믿었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함께 예수님과 이때까지 세상에 살던 것을 함께 죽여버리고 그것을 다 제하해버리고 예수님의 그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라는 그 뜻이죠.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내가 믿겠다 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장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례가 세상의 것과 장사되고 나고 다시금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다 장사지내고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문의 정서가 나오죠. 재상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예전의 그 성경책에는 이 어문의 정서를 도말하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문의 정서는 율법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해봐야 잘 안 되고 너는 아무리 해봐야 죄인이고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정죄함에 왜 자살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이 나를 정죄하는 게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것을 다 제거를 시켰었어요. 그것이 율법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죄의 사함을 갖고 해방된 사람, 그런 권세와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 헛된 철학과 이런 것들이 철학과 이런 뭐 세상 이런 문화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문의 정서, 우리의 죄, 우리의 율법적인 정죄 이런 것들, 내 열등감, 내 부족함 이런 것에 눌려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가 그 자유를 우리를 보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잘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그 정죄하는 것들을 할 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낯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육의 사람 있고 육신의 사람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제일 육의 사람은 이 성령의 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냥 교회 오는 사람 중에도 육의 사람이 있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거나 아니면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야 되겠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육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은 이 음식을 말하자면 전방 먹는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아주 연약한 거 무르고 이런 거만 먹는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이 육신의 것으로 늘 싸우고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육신의 신앙이죠. 이 육신의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런 신앙은 이제 영의 세계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키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으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이 영의 사람은 단단해지는 게 신앙이.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야 되겠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이건 안 돼요. 힘들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가 착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루만 지나면 안 착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부족한 자구나. 뭐가 예수님처럼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우리 성막을 통해서 보죠. 성막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마당에. 그리고 번제단에는 고기를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성막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자기 것을 태우는 거예요. 다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이것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은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씻어냅니다. 그래서 태우고 씻어내고 난 뒤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이 있죠. 등잔은 성령을 하시고 오른쪽에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자기 뜻대로 풀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상,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 뒤에 복판에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내전이라 그래요. 이 중간에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통해서 휘장이 무너졌는데, 이 지성소는 그 외전이라 그러고, 언약궤에 있는 거기는 내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향단이 있죠. 말씀과 성령과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 분향단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기도인 거예요. 분향단은 올라가는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가 늘 어디로 가느냐? 이 기장이 찢어지면서 제일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고 거기에 이래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는데 그 안에 언약궤 벽면에는 보면은 뭐가 있느냐? 이게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은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보자. 거기에 보면은 그룹의 얼굴이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내고 사자는 용기를 나타내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참 지식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를 뭐가 따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천사 그룹의 얼굴이 이렇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자는 용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간간히 보면은 하나님이 사자같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사자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자같이 용기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마칠 때에 우리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점점 이상한 종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의 철학과 이 세상의 헛된 학문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머릿속이 어지러운지 몰라요. 방송도 그렇고 뭐 문화라해서 그렇고 문화들도 얼마나 우상의 문화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청소년들을 거기다가 막 휩쓸려가면서 영혼들을 다 그냥 망하게 만드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은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각 성도들의 한 모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너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또 이 제사장 들어갈 때 보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있는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7월 15일 대속죄일이 있었죠. 7월 10일 그 속죄일이 있을 때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그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밖에서 끈을 이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제사장 그 옷에 석류를 방울을 달아놨다가 딸랑딸랑 거리면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엄격했었죠.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님은 진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참된 제사장.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7월 10일 날부터 대속죄가 시작되면서 75일간을 계속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회복하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수전절 이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을 때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그 안에 성막 안에 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40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신앙은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가서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우리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잘 믿어도 이 자식이 부모 옷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전달 때 보면 나는 내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갈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욥과 노아도 그 자식들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식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을 데려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내 믿음이 인내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은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건세가 우리 성도들의 건세예요.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처럼 내가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성막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에 이름이 다 불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아버지 참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꼭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